계속해서 강영환 교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문을 한다, 또 내지는 어떤 자신의 그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공부를 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많고, 또 여러 논문들, 책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간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많은 내용들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근거해서 그 성경의 전체적인 대요가 무엇이고 또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연구하고 기도하고 밝혀서 만들어 놓은 그런 신조와 교리들이 있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신조와 교리가 100% 무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근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인문학, 영성, 신학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키워드를 바르게 알면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 5가지 키워드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내면의 구상화, 의미, 통일성, 도약 이 5가지를 알아야 이런 그 기독교 안에 들어오고 있는 인문학, 영성, 현대신학, 또 이런 철학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올곧게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는 여러 분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강영환 교수님의 철학자의 신학 수업, 우리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철학자의 입장에서 또 철학자가 또 그것도 믿는 분으로서, 믿는 이 고신교단의 장로님으로서 어떤 신학의 영역을 터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앞서 살펴본 내용에 잘 보았듯이 이게 하나의 철학과 신학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는 심리학이 있고 동서양의 철학들이 같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속에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어림짐작으로 말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문의 영역이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또 나만의 길을 가는 것도 어렵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기독교 신앙, 그러니까 개혁 신학의 입장에서 올바른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만약 그런 것이 없으면 굳이 이렇게 논쟁하고 또 분석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책은 강영환 교수님에 대한 것은 여러 책들이 있지만 제가 그 중에서도 이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 이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좀 더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가고 또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이 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책이 좋아서가 결코 아니고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듯이 신론이 무엇인가, 인간론이 무엇인가, 이걸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뭐 어떤 다른 부수적인 설명들, 또 뭐 성경 구절이 이렇다, 뭐 삼위일체가 이렇다, 또 뭐 다른 어떤 내용들에 대한 논설과 설명, 이런 것들보다 가장 핵심적인 거,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사람이 보는 인간론이 어떤 인간론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모르고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강영환 교수님의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칼바르트의 신학의 경도가 되어서 전적인 타자, 이런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 전적인 타자라는 것은 제가 계속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유기종 박사의 그런 관점을 보면 어떻습니까?
틸리의 궁극적 관심이나 전적인 타자나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나 썸씽이나 이런 거 다 같은 거예요. 심각한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 현대 신학의 어떤 그런 영향들이, 그러니까 현대라는 것이 그것도 그 가바르트 시대의 현대 신학, 또 지금에 와서의 그 현대 신학이라는 의미, 더 이렇게 영성의 혼합이 되어서 더 위험하거든요. 이 책이 여기 잘 보시면 2007년 9월 10일에 출간되었습니다. 2007년 9월 10일에 2007년도부터 이 책이 나왔다는 거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에는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 책에 보면 뭐라 했냐면은 이 사도신경 해설이거든요. 사도신경 강의 여기 보면은 사도신경 강의 1 해놨잖아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책 여기 표지 여기 설명에 뭐라 했냐면은 2007년 청어람 아카데미 최고 인기 강좌 해놓고 물음표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결국 그 청어람 아카데미의 인기 강좌를 강좌였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추천자가 누구냐? 여기 추천자가 김동호 목사, 우종학 교수, 신국원 교수, 유해모 교수, 양희송 목사, 이런 사람들을 추천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김동호, 우종학, 신국원, 유해무, 양희송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이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그럼 제가 왜 이 책을 굳이 말하느냐? 왜 제가 이 책을 말하느냐면, 제가 금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신론이다 알았습니다. 신론이 중요하고 그 다음 인간론이 중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책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 이 책 244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244페이지에 말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아담을 어떻게 지으셨을까? 도대체 아담이 누구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사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신학적 질문입니다. 고생물학적 지식으로 보면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하기 이전에 호모 에렉투스 직립인간, 호모 하빌리스 한 곳에 거주하는 인간 등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인간은 비로소 아담이었을까요? 두 가지 가능한 답변이 있습니다. 유인원들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인 호모 사피엔스에 이어 하나님이 아담을 새로 흙으로 빚어 창조하셨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호모 사피엔스 중에 특별히 아담을 선택하여 호모 디비누스 신적인 인간 관로하고 신적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로 만드셨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존 스토트도 로마서 주석을 보면 이 두 가능성 모두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존재는 호모 사피엔스 중 누구를 택해 아담으로 세우고 그와 약속을 맺었을 가능성과 정말 흙으로 새로 빚어 새로운 인류를 창조했을 가능성 모두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만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겁니까? 강영한 교수님이 바로 이 책에서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 이 책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두 가지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호모 사피엔스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호모 사피엔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 말하듯이 호모 디비누스 이런 존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강영환 교수의 지금 이 책에서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사람이 무슨 학문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기초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기초라는 것이 바로 자기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모르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 생각하는 거 그냥 이것이 그냥 우연히 한순간에 흘러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면밀하게 기초되고 근거하고 있고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라는 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이 존재적 관점, 그 존재적 관점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여기 말했듯이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존 스토트를 가져와서 말하고 있는데 존 스토트도 그렇게 말했다면 잘못된 거죠. 성경이 말한 그대로를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이 책에서 말하는 것 말고 이 책에서야 물론 강영환 교수야 그렇게 말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그런 게 성경이 아니고 사람이 말하는 게 답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지금 이 강영환 교수님이나 존 스토트나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 중에서 하나를 택한 것이 아담을 선택한 거. 그래서 호모 디비누스 신적인 인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 이건 완전히 성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기 앞서 뭐라 했습니까? 고생물학적 지식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면서 유인원들로부터 시작한다. 유인원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유인원이라는 게 뭐냐면 유인원이라는 것이 위키피디아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유인원은 영장류, 사람 상과에 속하는 꼬리가 없는 종을 말하며 이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과 팔속 26종으로 나눈다. 뭐 이렇게 긴팔 원숭이 또 이런 사람과 그죠? 고릴라, 오랑우탕, 침팬치 이런 거 그죠? 긴팔 원숭이 이런 걸 포함하는 것을 유인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호모 사피엔스가 뭐냐? 호모 사피엔스는 분류학에서 호모 사피엔스는 유일하게 현존하는 인류이다. 그 이름은 슬기로운 사람의 라틴어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보냐면은 그 기원을 아프리카에서 유래되어서 세계 각지로 퍼졌을 것이다. 이것이 진화론적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설명들은 그 진화론으로 말한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성경을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인간의 이성으로 그 인간의 잣대로 성경을 난도질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강영한 교수님의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벌써 인간에 대한 그 존재적 관점이 진화론에 기초한다, 진화론에 근거한다는 것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강영한 교수가 가지는 인간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사도신경을 강의했다. 진화된 존재에게 사도신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진화에 있어서, 그러니까 진화론으로 인간을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의 상상의 산물이에요. 그 상상의 산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허구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그런 진화의 과정 속에서 상상으로 만들어낸 존재, 허구라니까요. 그 허구의 신이라는 거, 그 신을 통해서 뭐 이런 여기 말하는 뭐 죄를 말한다, 뭐 다른 어떤 내용을 말한다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라는 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원에 관한 문제라 했잖아요. 기원에 관한 문제는 어느 누구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뭡니까? 기원에 관한 문제는 신앙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인 것은 어떤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신앙이 뭐냐, 기독교 신앙이냐 아니냐로 가는 그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책을 소개해드린 여기 이 책, 종교가 되어버린 진화라는 상상이라는 이 책에 우리 정재훈 교수님께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 161페이지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밑에부터 160페이지부터 보면은 진화론자가 말하는 사람의 유전자와 침팬지의 유전자를 서로 비교하여 얻은 98%의 유사성, 어떤 책에서는 99%도 수치상으로 보면 침팬지에서 진화된 것으로 보이게 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DNA 길이와 침팬지의 DNA 길이는 다르다. 침팬지의 DNA 길이가 사람의 DNA보다 15% 정도 더 길고 염색체의 개수나 정보의 개수도 다르다. 길이가 다른 두 정보를 비교하여 어떻게 98%라는 유사성을 알아낸 것일까? 그것은 사람의 유전자와 침팬지의 유전자에서 비슷한 부분만을 찾아 그 부분의 뉴클레오타이드 정보만을 비교한 결과였다. 알고 보면 DNA의 비교는 늘 이런 식의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두 DNA를 비교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는 상당히 달라지고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도 결론은 완전히 달라진다. 사람과 침팬지의 유전자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 가까운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도 독실한 진화론자인 제리 코인이 쓴 지울 수 없는 흔적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지울 수 없는 흔적에 의하면 단백질 서열이 다르다는 것은 사람과 침팬지가 가지고 있는 같은 단백질을 나란히 펼쳐 놓았을 때 평균적으로 아미노산 100개당 한두 개꼴로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사람과 침팬지의 유전적 차이가 1.5%, 제리 코인은 차이를 1.5%로 봄, 그러니까 1.5%라는 말은 겉보기보다 실제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강영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유인은 또 여기 호모 사피엔스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러니까 올바른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 강영환 교수님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 호모 사피엔스 중에서 특별히 아담을 택해서 호모 디비누스로 만들었다. 또 혹은 또 흙으로 빚어서 정말로 흙으로 새로 빚어 새 인류를 창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호모 사피엔스에 이어서 이런 관점을 말하려면 정확한 과학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말해야 되는 거죠. 여기 정재훈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건 뭐겠습니까? 제가 앞서 시작 때 말씀드렸듯이 신론이 무엇이냐, 인간론이 무엇이냐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 수많은 내용이 나오죠. 이 책에 보면은 벌써 목차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목차에 보면 내가 믿습니다. 또 뭐 사도신경은 아직 유효한가, 인격적인 존재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뭐 또 왜 전능자인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뜻이 뭐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진화론으로 인간을 말하니까요. 인간이 진화되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은 파기되어 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그런 상상력의 산물, 그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허구의 신이 무슨 인격을 말하고 창조주 이런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말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그 셰퍼의 말처럼 상층부로 도약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말만 이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거지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강영환 교수님께서 철학자의 신학 수업이라는 이런 걸 말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 가지 알아갈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학문적 깊이가 무엇이냐, 학문적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그것도 이 고신교단의 장로로서 이런 신학의 영역에 성경을 논한다, 사도신경을 논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뭘 말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관점을 벗어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진화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인간론을 말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신앙이라는 것, 강영환 교수의 신앙이라는 것은 상층부로 도약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영환 교수님이 말하는 신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칼바르트의 전적인 타자, 강영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간론은 무엇인가? 진화된 인간. 그러니까 유인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인 호모 사피엔스에 이어서 하나님이 아담을 또 새로 흙으로 빚어 창조했을 가능성, 또 호모 사피엔스 중에서 아담을 택하여 호모 디비누스로 만들었다. 결국 핵심은 뭐예요? 진화론, 유신 진화론,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고신교단이 이렇게 말하는 이 강영환 교수를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이 2007년도부터 이렇게 발행이 되어서 출판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라 말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인간이 이렇게 진화되었다, 호모 사피엔스 중에서 이렇게
디비누스, 호모 디비누스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위에 분명히 뭐라 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 부정적으로 강조한 거잖아요. 그 문장의 강조요법이지 않습니까? 진화론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강영한 교수의 인간에 대한 존재적 관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말할 때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영한 교수님만이 아니고 어느 누가 신을 말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신은 어떤 신이지? 그 사람이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말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인가? 또 내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인간론을 믿는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제가 다시 마무리해서 마치면 강영한 교수의 하나님은 칼바르트의 전적인 타자, 강영한 교수님의 인간론은 호모 사피엔스 중에서 그 아담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아담이라는 호모 사피엔스를 탁 택해가지고 호모 디비누스로 만들었거나 또 유인원에서 그 중에서 이렇게 호모 에렉투스, 호모 하빌리스 그 중에서 뭐예요? 다시 흙으로 이렇게 그 다음 존재에 이어서 하나님이 흙으로 새로 빚어서 창조한 인간. 결국 핵심은 진화된 인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강영한 교수님의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런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의하고 또 주의해서 우리 다음 세대 또 지금 세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단이 이런 일을 계속 묵과하고 있다면 또 이런 사람을 추천하고 이런 사람을 옹호하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가? 그들도 똑같이 이렇게 진화론을 믿고 있는가?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개혁신앙을 추구한다고 할 때 이런 참 바른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난 이런 흐름들로 가는 것들을 정말 주의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